강의안 다 받으셨나요? 맨 뒤로 돌리셔서 맨 뒤에 보시면 교회 성장형 재직으로 여러분의 가정, 열린 가정의 모습인지 평가해 보라는 부분이 있죠. 자, 볼펜 한번 꺼내셔서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실까요? 자, 우리 가정은 평소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 아니면 아내가 나보다 조금 위다. 내가 맨날 진다. 2번, 부부간에 상대방이 잘못했음을 발견하면 그 잘못을 보통 내 탓으로 돌리는지. 3번, 우리 가정을 이끌고 다스리는 규범은 권위가 아니라 사랑이다. 4번, 부부간의 의견 충돌 생길 때 상대방의 눈높이 고려하려고 애쓴다. 자, 우리 부부는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 신앙, 생활, 교양 모든 면에 함께 성장하고 있다. 6번, 가족 전체가 따로 시간을 내어 대화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어떠한 위기가 생기면 우리 가정은 그것을 회피하기보다 도전하고 함께 헤쳐나가는 편이다. 여가 시간 생겼을 때 가급적 그 여가를 온 가족이 함께 누리고 있는 편이다. 자, 9번, 가정에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생기면 그것을 이웃과 나누고 있다. 여기 이제 이웃의 범위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포함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10번, 우리 가정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계신다. 자, 1에서 5까지 전혀 아니다 혹은 매우 그렇다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다 하셨으면 자, 그 숫자들을 한번 쭉 한번 더해 보십시오. 자, 총 10문항인데요. 5로 다 되는 사람은 50점 만점이겠죠. 자, 우리 가정은 한 몇 점 될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더하기가 안 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휴대폰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 하셨나요? 자, 40점 넘는 분. 우와. 자, 다시 한번. 그런데 이상하네요. 남편은 들었는데 아내는 안 들었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걸? 자, 40점 넘는 분. 자, 내리시고요. 네, 한 3가정, 4가정 정도가 보이는 것 같네요.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아주 잘 섬기고 있는 그런 가정이라 볼 수가 있고요. 39점부터 20점까지 손 안 들어도 돼요. 네. 자, 여러분들 아시죠? 번호 보시고요. 어떤 번호가 제일 숫자가 작은지 또 어떤 번호가 숫자가 제일 높은지 장점은 장점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천하시면 되고요. 잘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 그게 점수가 좀 높아지도록 여러분들이 좀 고득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 잘 좀 더 보완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점 이하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사랑, 화목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좀 노력해야 되는 그런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앞장으로 돌리셔서 여러분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하시라는 거니까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앞장으로 돌리셔서 자, 재직의 가정생활 질문 나오는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질문 바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달리아대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2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죠? 온 집안과 더불어. 이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고넬료로 인하여 그가 통치하고 있는 그가 가장으로 있는 그 집안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다. 또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집안에는 보니까요,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심부름을 시키죠.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부분, 이 고넬료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부하 또 혹은 자기의 그 종들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집안 곳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고넬료의 믿음의 영향력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뿐만이 아니라 부하, 종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2절에 소개된 고넬료 가정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십시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예, 고넬료 가정의 경건 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한마디로 여러분 10계명과 새 계명,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걸 이 고넬료는 온전히 실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3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신앙을 보고 그 가정을 구원하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청하라고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자, 여러분 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이 사람의 본래 본명은 뭡니까? 시몬이죠. 시므온, 원래 정확한 발음은 시므온, 그 12지파의 르우벤, 시몬 두 번째 아들이죠. 두 번째 아들 시몬, 들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에서 들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의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뭘로요? 누구? 게바로 바꾸셨어요. 게바로 바꿔주셨고요. 이 게바가 헬라어로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뜻. 원래 여러분 이 게바는 아람어, 히브리고요.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언어예요. 시므온, 게바, 베드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은요 계시를 하실 때에 어느 한쪽에만 계시하지 아니하시고요, 더블 체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양쪽 다 하나님께서는 체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만약 고넬료에게만 환상을 주시고 베드로에게는 주시지 않았다면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니네들 뭐하러 왔냐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해서 따라서 고넬료의 집안으로 가게 되죠. 또 반대로요, 베드로가 아무 예고도 없이 고넬료의 집을 다짜고짜 자기 혼자만 응답받고 찾아갔다면 또 이 고넬료는 당신 뭔데요? 왜 왔는데요? 이러겠죠. 또 그 사람 입장에서도 황당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걸 이제 더블 체킹이라고 하는데, 함께 이렇게 다양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한 고넬료가 한 일, 뭘 했죠? 오늘 본문에 안 나오네요. 24절 33절 말씀 참고를 하니까요, 일가와 자기 친지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환상을 보고요, 그 즉시 부하와 하인 한 명씩 2명을 베드로를 데려와라 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는 언제 내가 가겠다 그런 확답을 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겠다 안 가겠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올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고넬료는 올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자기 가까운 친지들과 자기 가까운 또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3일이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아무튼 그 즉시로 자기 친지들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 친지들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가까운 친구들, 친지들 못해도 한 10명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대접을 해줘야 되잖아요. 올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같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5번 질문, 고넬료 집에 초대를 받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 성령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한마디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을까요?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특히 이 가장, 아버지, 이 고넬료 가장의 신앙생활이 온 가족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귀중한 수단이고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가정의 가치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가정하고 교회입니다. 정부라든지 나라라든지 이런 거는요, 사람들이 세운 거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가정,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처음 여러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서 처음 교회가 시작된 그 교회는요, 어떤 이런 건물이 아니라 가정 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가,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이게 모이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정식적인 교회 예배당이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 자녀를 교회에 주일에 1시간 딸랑 맡겨놓고 교역자에게 마치 자기 자녀를 좀 다 바꿔 줄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 큰 기대감을 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물론 교회도 그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역자나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예배 준비하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걸로는 안 돼요. 1시간보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딸랑 교회에 있는 것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 진짜 신앙교육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 레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가정의 목적을 이렇게 했죠.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보시면, 기독교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만들기 위한 실험실이다. 기독교 가정은 이웃과 동료를 향한 선교 사업 기관이다. 기독교 가정은 사회를 좀 더 건강하고 정의롭고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견인차다. 기독교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다. 실험실, 선교 사업 기관, 견인차,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두시고요. 우리 가정은 이대로 하고 있나 점검을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적인 재직의 가정생활은 어떨까요? 자,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네, 자, 1번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을 무엇으로 모시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이 자녀들이 가정에 우리 가정이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가 누구에게 배워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부모에게 배워야죠. 부모에게. 세상에는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 또 혹은 명예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 물질을 중시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여러분 재직의 가정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그 교회 청소년부를 사역을 하는데요, 한 여자아이가 교회를 오면 좀 이렇게 얼굴 표정이 밝고 하면 참 좋겠는데 뭔 똥을 씹어 먹었는지 얼굴이 막 자득 찌그러져 있고요, 고개도 푹 숙이고 있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근데 제가 그 아이에게 애가 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의 아빠는 교회에서 장로님이고요, 엄마는 또 시무 권사님이고 사업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정이에요. 또 이 교회를 이 두 분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하는지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모범이 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늘 죽을 상이에요, 죽을 상. 그래서 하루는 이 아이를 불러다가 너 좀 웃고 다녀라. 뭐가 그렇게 불행하냐. 웃고 좀 다녀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다짜고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저는 안 믿어요. 다짜고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그분들이 교회에서는 장로고 교회 권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할지 몰라도요, 집에서는 전혀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 나도 안 믿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떨까요? 지금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기꺼이 그분을 믿고 존경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건가요?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엄마 아빠나 믿으라 그러세요, 나는 관심도 없어요, 그건가요? 여러분 가정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가정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늘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늘 인식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거는 1번에 나왔고요. 자, 두 번째는 믿음과 신앙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가정이 필요하죠. 믿음과 신앙.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문 한번 계속 볼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도와 함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모습.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우리 아빠는 이럴 때 기도하더라, 우리 엄마는 이럴 때 어떻게 하더라. 여러분, 그걸 자녀들이 뒤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도 인생 살아갈 때 어떤 큰 위기가 오면 내 부모처럼 기도하든지, 아니면 내 부모처럼 누군가에게 뇌물을 주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뚫고 가려고 할지. 여러분, 부모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부모들이 먼저 믿음과 신앙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두 갈래 길을 만났을 때 꼭 질문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느 길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뭐 유익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오른쪽 왼쪽 가운데 하나님이라면 어떤 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또 예수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다 보면 길이 떠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길을 가셔요. 그런 모습들, 기도하는 모습들,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고 묻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지 자녀들도 믿음과 신앙은 저렇게 생활하는구나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행복한 뭘 유지해야 될까요? 가정에는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은 아이들 보는 앞에서 웬만하면 싸우지 마세요. 서로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 그런 말들 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아빠 와서 식사하시라 그래, 아빠 밥 처먹으라 그래,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 아빠 식사하시라 그래, 엄마한테 빨리 와서 뭐 하시라 그래, 여러분 좀 존경하는 그런 용어를 좀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용하게끔 그렇게 좀 높여주시는 그런 말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언어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야죠. 남편과 아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돕는 배필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부부 생활은, 믿음의 가정은 이렇게 남녀가 엄마 아빠가 사랑하다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이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뒷장으로 또 넘겨서 보겠습니다. 4번. 그러면 무엇으로, 어떤 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요? 무엇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자녀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육도 1차적으로 우리 부모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서 교육시키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그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것도, 축복기도 많이 하셔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면 자녀들 놀러 오잖아요. 손주들 놀러 오잖아요. 안수기도 하셔도 돼요.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자주 해주세요. 설령 여러분 자식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주들에게 그렇게 축복기도 해주는 거 보면, 아니 내 새끼 축복해 주는데 싫어할 자식들 누가 있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축복기도 해주시면 그들도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꾸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5번째는 뭘 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까요? 뭐니 해도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복음. 자, 조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요 일단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의 집이 빌립보 교회에 초석이 되었고요. 에베소는 아굴라라고 하는 그 집안이 그 가정에, 그 교회에 또 초석이 되었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렇게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가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나누어지게 되고, 또 신앙훈련의 장이 되고, 또 교육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하는 그런 장이 된다면 여러분 가정은 틀림없이 좋은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재직과 가정예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정예배 혹시 실수로 드리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네. 제정신으로 드리는 거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제가 여기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해도 드리지 않을 거 제가 다들 알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네. 오늘 여러분이 고넬료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하하고 종을 보내놓고 나서, 베드로 데려와라 보내놓고 나서 자기는 친지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 놓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그 이웃 친지들과 가정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여러분 가정 예배 매주 혹은 매월 드리는 거 좋지만, 이 기독서전 가면 가정 예배 교환들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셔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예배를 이끌어 가셔도 됩니다. 그거가 아니더라도요, 1년에 있는 그 명절, 추석, 설날, 그때만이라도 여러분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재직으로
가정, 특히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차적으로 맡겨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축복하고 또 세워가는 귀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